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특성을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뭐 가족 다니던 아니면은 혼자든 아니면은 누구랑 같이 내가 찬양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미리 우리 전사님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키기 이전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미리 신청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매번 느껴요. 참 은혜로워요. 우리 같이 옆 사람 앞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지금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권적인 사랑이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하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안식, 참 능력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번 2월 달에는요, 뭐 1월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한 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2월이 좀 지나가고 있죠. 다음 주면 또 마지막 주간이에요. 이번 한 달 동안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가정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요.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김가연 권사님, 우리 어머님, 장로님, 모친 또 천국의 환송 예배를 우리가 또 드렸었죠. 그리고 또 어제 유민 집사님 댁에서 또 하나님 앞에 입주 예배, 하나님 감사하는 입주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모든 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성도님들이 모였지만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관심 가지고 또 격려하면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는 게 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슬퍼할 때 또 함께 슬퍼하면서 또 눈물을 흘려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한 형제가 된 거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 다름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서로 다름 때문에 또 보이지 않게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또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그리고 어떤 관계도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더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또 사랑을 충만히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개인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이 교회가 강건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 하나님의 강건되는 그 사랑이요, 우리를 움직이고요, 가정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요,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충만히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원내스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니 오늘까지죠 따지면 3주 동안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과 그 부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기도하셨고 완수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이 또 다시 회복되기를 또 기도하셨죠. 왜?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전에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회복되셨어요. 완전한 회복은 언제겠습니까? 완전한 회복은 언제일까요? 재림이겠죠. 그리고 또 지난주 우리는 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떠나신 후에 남아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개개인들이 가지고 붙잡은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요, 미래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다면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간구를 하셨는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바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럼 첫 번째 나눌 말씀이 뭘까요? 우리 1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나눌 말씀이 뭡니까? 위해 기도. 그렇죠. 첫 번째 말씀은요, 미래에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모든 믿을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제자들,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이 증거될 테인데,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테인데, 그 복음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을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 후에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과 불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13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성령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입혀졌어요. 그들 위에 입혀졌어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둘러덮어 씌우고 계십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예요.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충만히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을 인해서 이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요. 각 나라의 언어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오순절 날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의 3대 절기 중 하나잖아요. 오순절 날이 되면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날만큼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특히나 유대인의 남자들은 무조건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 날에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몇 개 나라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몇 개 나라죠? 15개 나라. 15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와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사도들이 그들의 언어로,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 이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요. 영어권 한 사람한테는 영어로, 일어권 사람한테 일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이 같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이나? 3천이나 더하더라. 3천 명이 됐다는 게 아니라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동안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3천 명이 더하더라 했는데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이 또 계속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가운데 남자의 수만 약 5천이 되더라. 예루살렘에는 남자만 있겠습니까? 여자도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정도예요. 이게 완전히 이 복음의 그 파급 효과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당할 핍박, 환난과 핍박을 놓고 기도했었죠. 계속적으로 3천 신도들이 더해지고 5천 남자만 5천 명들이 더 믿어지고 곳곳에 제자들이 세우고 또 제사장들까지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이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핍박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가장 드러나는 것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 말만 듣고 자기들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세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이 명예와 인기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걸로 시작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핍박 가운데서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서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서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쫓겨나기도 했고요. 자신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바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바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한마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었고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달되면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복음을 받고 돌아올 성도들, 그들이 누굽니까? 곧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요,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아유, 지금 내 사업장이 어떤 상태인데요, 우리 가정이 어떤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할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요, 단순히 조직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21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 또 성자 하나님 안에, 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누구도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믿게 된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이 세상이 믿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구원자요 구세주이심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절에서도 이미 봤던 11절에서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2절에서도요, 바로 성도들 간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함이니이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내게 주신 영광이라 했잖아요. 그 영광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권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모시고요, 바로 성령 내주 인도 속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받은 영광이 또 뭘까요? 우리가 받은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야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계셔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의 현실은 달라요. 많은 교회들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또 미움과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막 몇 파로 막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목회자들이 여러 명 있는 데서는 또 누구파 또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게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곧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또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두 번째 줄이죠. 바로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연합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또 사랑하셨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에 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바로 하나님께 입양됐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우리 하음이가 아빠, 아빠, 어제 보셨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님 오자마자 아빠 하면서 매달려가지고 떨어지질 않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니까요. 하음이가 아빠에게 매달린 것처럼 우리가 아빠,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확정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교회 연합이요, 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연합하라 하나 되라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24절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도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 함께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소유했던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모든 한산교회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에서 직접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우린 구원 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이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요, 우리가 받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은요, 세 번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 내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삶을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강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가 하나 된 것은 세상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증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미래 성도들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장차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 한사랑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복음과 언약으로 전도와 선교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